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8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돌처럼 단단해진 그 마음, 주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세일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눈물 나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눈물로 닦아주시고 모든 아버지 아픔들을 모든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는 보다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선중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전제품 쓰시다 고장이 났잖아요. 혹시 최근에 가전제품 워런티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주라는 곳 이전에 고장 나면은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리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고장이 나면 그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 커피포트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었는데 갔더니 뉴 제품,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용한 제품인데 그런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줬어요. 와, 완전 수지 맞았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망가졌을 때 이렇게 교체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워런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워런티 기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요즘 요한계시록 계속 보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와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산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런 장면을 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없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이라는 뜻은 헬라어 카이노스란 뜻인데 본질적으로 새롭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존의 것을 그냥 수리하고 고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죽음, 혼돈, 악의 상징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힘든 일,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밤잠까지 설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하십니다. 거기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에서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이 있습니까?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것인데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창조 질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말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품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 준비한 것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해요. 신부가 남편이 좋아하는 그 최상의 상태로 거룩하게 단장한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남편들에게는 이 같은 소소한 로망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신부가 멋진 모습으로 단장하고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우리 남편들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악에 찌들고 어떠한 그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는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아서 천국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받은 자, 맞이한 자들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끝까지 품으면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친히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친히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과 아픔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넘쳐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고난이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눈물나게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말해요. 다시는 너에게 고통이 있지 않다. 지금 너의 모든 눈물을 내가 친히 닦아줄게. 내가 직접 닦아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평안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본질이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창조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새롭게라는 단어는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포. 하나님은 단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엉망이십니까? 내 삶이 실수투성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상처를 사명으로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흑역사조차도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혹시 목마른 분이 계신가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예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모든 약속된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믿음의 경주 중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한 자에게 이처럼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승리자에게 자녀의 신분과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적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은 양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하나님은 함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거짓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전에 경복궁 근처 효자동에 살아서 박물관 근처에 있잖아요. 자주 구경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국보급 도자기죠. 도자기들이 전시되었는데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지나도 멋지고 그 화려한 고려청자, 이조백자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도자기, 고려청자, 이조백자에 금이 가거나 흠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의 쓰지도 못하고 전시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된 유물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질그릇인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나 약하고 깨지기도 참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일그러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흠집이 있어도 금이가 있어도 심지어 깨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그 질그릇은요 더 강하게 다시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요 깨진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다시 빚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결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단순히 본드 칠하고 살짝 땜질하고 그게 아니라 체인지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트랜스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워런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새 소망 품을 때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완주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지체 한 지체 주님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